주 안에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부활주일에 주신 메시지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두 주먹 이렇게 한번 좀 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창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우리의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 그리고 생활 안에서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게 정불가피하시다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라는 제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들이 메시아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예루살렘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여서 엠마오의 길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또한 현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향한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품으며 로마서 8장을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며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힘으로 살아가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었던 질문과 우리가 품었던 이 답변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부활을 알면서도 여전히 낙심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하는 거야.
네, 이것도 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볍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앞서 소개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이러저러한 인물이라고 저는 기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대함으로 순종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자기의 기대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 삼지 않고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낙심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지혜와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먼저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것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자기만의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십자가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낙심이 되어버리는 하나의 소문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활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부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부활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은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알매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기대대로 해석하며 우리의 기준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이 완성됐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안다고 해도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저는 저도 모르게 육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저의 이 연약함과 육신으로 걸어가는 길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적의 자리인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나의 기대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계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10절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너희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너가 예수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위로를 주시고 따스함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도 맞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웅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따스함만 주는 성령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은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으로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 질 수 있고 육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육신대로만 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육신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려버리는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고 부활이 나의 생활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성령의 길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육신의 길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놓여져 있는 생명의 길, 성령의 길, 의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B, C, 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놓인 끊임없는 초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시 반에 주의 일부 예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주하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의 바람에 따라 너의 기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의 길, 의의 길, 부활의 능력의 길, 그 길을 아는 자들이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 통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 부활의 능력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존재가 너희들이기에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 육신으로 지지 말고 육신으로 승리하여 생명의 길에 발걸음을 걸어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저희들은 생명의 길, 성령의 길, 의의 길이 무엇인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더욱더 육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멈춰서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과 소망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 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다 맞고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해도 며칠 가지 못해서 다시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다시금 성령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주의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맨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소위 스펙이 있거나 명성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14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래요. 여러분, 여기서 저를 정말 감격스럽게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다라는 그 인도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요, 죄송합니다, 수동태의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길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영생의 길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길을 잘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는 것보다 길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붙잡는 것이 더 옳은 길로 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붙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뜻을 찾고자 하십시오. 또한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십시오. 또한 성령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출발을 예배의 자리부터 출발하여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
생활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을 해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한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걸어가는 이 걸음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7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접두어 3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 함께.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해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건 영광의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에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고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18절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영광의 끝자락에 그 끝이 무엇인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영광이 있다라는 끝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세 번째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운다. 여기 도운다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내일 미래에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지요. 앞서 말했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의 기적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알려지신 것대로 그들이 담대히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기대에 따라 기준 삼아서 낙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들이 주께서 은혜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 감격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육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십자가가 영광스럽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너희는 이제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성령의 길, 의의 길, 부활의 능력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 육신의 길이 아닌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끝에는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끝자리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맡겨진 이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은혜의 길, 성령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그 길을 따라 생명과 의의 성령의 길, 정말 생활 속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대형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며 알게 하신 대로 전하는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미혹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의의 길, 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 끝에 우리 주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의지하여 더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열방 복음화를 위한 귀한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
위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